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 한 구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아멘.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형제들을 격려하라입니다. 형제들을 격려하라. 미국의 시골 마을의 한 소년이 사생아라는 이유로 이웃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늘 외톨이로 지냈다고 합니다. 이 소년이 12살이 되던 해에 이 소년이 다니던 교회에 새로운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하셨다고 합니다. 이 소년은 자신의 사생아라는 그 출신 때문에 늘 위축된 상태로 교회도 다녔었다고 합니다. 주일 예배에 참석할 때도 사람들의 눈을 피해 조금 늦게 들어가고 또한 사람들과 섞이기 싫어서 예배가 다 끝마쳐지기 전에 빠져나왔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 소년이 평소처럼 일찍 나오려고 했는데 일찍 빠져나오지 못했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어른들의 틈에서 섞여 빠져나오게 되는데 고개를 숙이고 조용하게 빠져나오려는 바로 그때 어떤 사람이 이 소년을 붙잡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새로 부임하신 담임 목사님이셨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담임 목사님이 붙드시더니 소년을 바라보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얘야, 내 아버지가 누구인지 내가 알겠구나. 황당하죠. 소년도 참 당황했고 부끄러웠다고 합니다. 자기는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데. 그런데 이 목사님이 뒤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로구나. 너는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이 소년은 훗날 미국 테네시주의 주지사를 역임했던 벤 후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벤 후퍼가 나중에 자신의 예전 이 목사님의 대화를 회고하며 이런 이야기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내 생애 주일 예배 후에 목사님이 제게 하신 그 한마디가 저의 인생을 이렇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참 한마디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난주부터 부모학교가 시작됐습니다. 부모학교의 주 교재는 부모학교라는 책인데요. 박인경 사모님께서 저자세요.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첫 강의를 했는데 그 첫 장에서 뭐 중요한 내용들이 계속 쏟아지지만 그 중에서 한 가지만 좀 소개를 하자면 엎어치기 한 판입니다. 들으셨나요? 엎어치기 한 판. 그 있잖아요. 유도에서 하는 그 엎어치기 맞습니다. 근데 이 엎어치기 한 판이 뭐인고 하니 자신의 자녀의 단점이나 약점이라고 여겨지는 그 어떤 행동을 엎어서, 그러니까 뒤집어서 보면 그 뒤에 분명히 장점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단점을 단점으로 보지 말고 뒤집어 가지고 장점으로 해석하고, 그래서 자신의 아이에게도 힘을 주어라, 북돋아 줘라, 그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뜻이냐면 이 엎어치기 한 판이요, 자녀의 약점을 보면서 걱정하게 만드는 어떤 사탄의 괴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탄의 괴계를 엎어쳐버려라 라고 하는 뜻으로 우리 백은경 사모님께서 이런 말을 붙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과 믿음으로 자녀의 숨은 장점을 보는 것, 그게 엎어치기 한 판입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좋으니까 우리 부모학교 참여하시는 분들께 과제로 내드렸어요. 열심히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열심히 하셨어요. 과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받았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의 경험, 기록을
가져와 봤습니다.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사진. 자, 글씨체가 너무 예쁩니다. 2025년 9월 8일에 했던 한 부모님의 어머니의 엎어치기 한 판입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리드미는 한 가지에 몰두해 다른 것에 관심을 두지 못하고 대화도 한쪽으로 치우칠 때가 많아 걱정이 되었다. 그러나 돌려 생각해보니 깊은 집중력과 탐구심, 쉽게 포기하지 않는 끈기를 보여주는 소중한 장점이다. 그래놓고 이제 아이에게 실제로 무엇이라고 할지를 정해서 이제 말을 실제로 하는 거예요. 그게 과제입니다. 그래서 밑에서 어떻게 어머니가 얘기를 하셨냐면, 리드미가 곤충책 에그 박사를 온종일 재미있게 읽고 또 곤충 얘기를 신나게 해주는 걸 보면 엄마는 정말 놀라워. 그건 내가 집중력이 뛰어나고 좋아하는 걸 끝까지 알고 싶어하는 힘이 있다는 뜻이야. 가끔 친구들이랑 대화를 할 때 계속 곤충 얘기만 해서 조금 걱정을 했는데 내가 그만큼 열정을 가지고 파고드는 것이란 생각이 들었어. 참 멋지고 엄마는 내가 작은 곤충 박사님 같다고 느껴. 내가 보여주는 끈기와 호기심은 앞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잘 해낼 수 있는 큰 힘이 될 거야.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떠셨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참 많이 감동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소년 벤 후퍼에게 했던 그 담임 목사님의 말씀이나 나의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건넨 집사님의 말이나, 사실 말 자체가 그렇게 화려한 것 같진 않고 굉장히 단순합니다만은 그 말 가운데 정말 큰 힘이 있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사람을 살려내는 힘, 소망을 불어넣는 힘이 이들의 말 가운데 있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마더 테레사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따뜻한 말은 짧고 간단할 수 있지만 그 울림은 끝이 없다. 한 번 더 말씀드릴까요? 따뜻한 말은 짧고 간단할 수 있지만 그 울림은 끝이 없다. 정말 그러한 것 같습니다. 따뜻한 말은 짧고 간단할 수 있지만 짧다면 겨우 한마디밖에 안 되는 그 말로도 한 사람의 인생을 뒤바꿀 만큼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따뜻한 말보다는 차가운 말이 많은 것 같고, 감싸 안는 말보다는 흩어버리는 말이 많은 것 같고, 살리는 말보다는 죽이는 말이 더 많은 것 같기도 합니다. 성도님들은 어떻게 느끼십니까? 사람이 모인 곳에는 언제나 대립과 다툼과 갈등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장 행복해야 할 가정도 불화가 가득하고 가장 따뜻해야 할 교회에도 분쟁이 끊이지 않음을 보게 되죠. 생각해 보십시오. 힘내세요. 지금은 힘들어도 조금만 견뎌봅시다. 우리 함께 가요. 이렇게 서로를 붙들면서 힘을 주어도 살아가기 힘든 세상에서 계속해서 서로에게 상처 주고 공격을 가한다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인생이라는 험하고도 먼 길을 완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양보, 타협, 긍휼, 이해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어떠한 말이 주고받아지고 있습니까?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내 자녀와 내 부모에게 따뜻한 말이 더 우선이십니까? 차가운 말이 더 우선이십니까? 아빠는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내가 이렇게 말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야.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독서를 우리는 내뱉고 있지는 않나요? 엄마가 다 살아봐서 그래. 엄마도 다 겪어봐서 그래. 라고 하면서 너는 엄마를 닮아서 이것만큼은 고쳐야겠어. 라고 하면서 우리의 아이에게 폭언을 일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아이를 위하고 아이를 사랑해서 한다는 말이었지만 정말 그 마음에 진심으로 사랑이 들어 있었던 것은 분명하지만 그 표현으로 인하여서 상처받았던 수많은 우리의 과거도 있을진데 우리는 그 과거에 상처받았다고 했으면서 정작 내 아이에게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꼭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아마 넘어진 나에게 다시 일어서서 할 수 있다고 힘을 내라고
해줄 수 있는 사람일 겁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똑똑하고 재능 있는 사람, 힘 있고 도움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주변에 잘 나가는 사람, 잘난 사람들 진짜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나에게 도움이 되나요? 아니면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은 또 따로 있나요? 내가 직면한 그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사는 따로 있는데, 우리는 해결사를 찾는 게 아니라 우리의 진짜 조력자를 찾게 되죠.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에게 부탁하면 내 문제를 분명히 해결할 것 같지만 우리는 그 사람에게 늘 부탁하게 되는 거는 아니죠. 그 사람이 능력 있는 거 뻔히 알지만 이상하게 껄끄럽고 부담스러운 사람 주변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번은 진짜 저 사람한테만 얘기하면 다 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 그 사람한테 말하기가 껄끄럽고 부담스러운 거 한 번씩 경험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에 누구에게 부탁하나요? 내 얘기 잘 들어줄 것 같은 사람, 끝까지 나랑 손 붙잡고 있어줄 사람, 나보다도 내가 지쳐서 기도도 안 나오지만 저 사람한테 얘기하면 진짜 끝까지 기도해 줄 것 같은 사람, 결국 그 사람 찾게 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나도 위로와 격려가 참 많이 필요하지만 우리가 먼저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의지가 되는 사람, 편한 사람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낙심하고 실망했던 성도들에게 용기를 주고 격려해서 다시금 일어서게 만드는 그런 그리스도를 닮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요청했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격려하고 붙들어주며 오래 참으라. 격려하고 붙들어주며 오래 참으라. 형제들아, 격려를 받는 거 익숙하십니까? 격려를 하는 거 익숙하십니까? 익숙하지 않다면 오늘부터 연습하고 훈련하면 되겠지요. 정말 따뜻한 위로가, 격려의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는 걸 정말로 믿는다면 지금부터 주고 받는 거를 훈련하면 되겠죠. 그런데 이러한 위로와 격려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요구라기보다는 사실 먼저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 중에 큰 이유 중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도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찬양할 때도 그렇게 찬양했던 거죠. 하나님이 내 힘이시고 내 구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실패한 자리, 깊은 웅덩이와 수렁, 사망의 그림자가 짙게 두려운 골짜기에서 우리와 함께하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낮은 곳으로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고 힘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은 단지 사건을 해결하는 해결사로서만의 힘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힘이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이 인격이셔서 그 인격적 감화로부터 비롯된 사랑의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내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그 해결하는 그 사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잔뜩 묻어나기 때문에 정말 감동적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위로의 하나님이시라고 자주 말씀하는데 두 구절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3절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 17절입니다. 조금 작지만 우리 다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들은 성부 하나님께서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 영원토록 우리를 위로해 주실 분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사랑이시고 하나님만 위로의 하나님이신가요? 성부만 그렇지 않죠. 우리 성자 예수님도 그러하죠. 우리 또 두 구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말씀과 요한일서 2장 말씀입니다. 이것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씀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가장 연약하고 도움이 필요할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우리의 대제사장 돼 주셔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도록 중간에서 개입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서서 하나님, 저들이 몰라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 저들이 앞으로는 나아질 겁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가 흘린 그 피를 하나님 앞에 올려놓고 두 팔을 벌려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라는 게 바로 요한 1서 2장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짜 어떠한 처지에 있고 어떤 상황에 있고 또한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고 있을 때든지 완전히 우리 편이 되어주신다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그 정의를 거스르는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의는 누가 대신 채우세요? 예수님께서 채우셔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편에 서셔서 하나님 조금 더 기다리시죠 라고 말해주신다는 겁니다. 완전히 끝까지 내 편이신 예수님, 그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성부했고 성자했습니다. 그 다음 누구 남았을까요? 성령 하나님 남았죠. 또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과 로마서 8장 말씀, 우리 이것도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뭐라고 합니까? 성령님께서요 보혜사시라고 합니다. 보혜사, 옆에서 도우시는 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서 도우시는 이가 얼마나 우리와 함께 있어요? 영원토록 함께 계신다고 하죠. 또한 이 성령 하나님께서는 어떻게까지 하시나요? 우리가 답답한 상황 가운데 정말 기도 한 자락도 제대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누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고 해요?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탄식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다고 하고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편이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며 격려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슬프고 힘들 때, 죄를 짓고 낙심 가운데 있을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좌절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조차 모르는 막막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끝까지 어루만지며 힘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주인이시자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친구 되신 그 분이 그러한 분이라면 우리도 그분을 닮아서 위로하는 사람, 격려하는 사람, 힘을 주는 사람,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약 성경에서요, 바로 이러한 사람을 세워주는 것을 아주 잘했던 사람, 한 사람 짧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27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것도 한번 같이 힘내서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위로의 사람이라는 뜻인데 별명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붙여주었습니다. 이름을. 이 사람을 보면 위로를 받고 위로가 충만한 사람이어서 그렇게 이름을 붙여주었죠.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실제로 이 사람은 바나바는 교회를 살리고 구제하기 위하여서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땅을 팔아서 구제 헌금으로 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자기 희생에 사랑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뿐만 아니라 그것보다 더 대단한 일이 무엇이냐면 방금 읽었던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면서 그렇게 괴롭게 했던 사울이 회심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사울을 두려워하고 피하려고 하자 그 사람을 대신하여서 변호해 주고 다녔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 바나바였던 겁니다. 아무도 나를 믿어주지 않고요, 인정하지 않을 때 자기 일처럼 나서주는, 편들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만큼 힘이 되는 일은 없겠지요. 성도 여러분, 혹시 주변에 이런 사람 한 분씩 계십니까? 계십니까? 떠오르는 분 계십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그런데 혹시 없으시다면, 딱히 떠오르지 않는다면 내가 그 사람이 되어보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생각 안 나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 안 나는 거는 나도 남들에게 그런 사람이 아니어서 그럴 수 있거든요. 나는 없더라도 나는 누군가에게 그 사람이 되어주면 어떻겠습니까? 그 사랑이 더 큰 사랑이고 그게 더 큰 사명을 감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였으면 합니다. 형제들을 격려하는 교회, 형제들을 격려하는 교회.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은 자기를 이해해 줄 사람, 편들어 줄 사람에 목말라 합니다. 어디에서 그런 사람을 찾겠습니까? 가정과 교회에서 찾지 못한다면 찾을 가능성은 너무 희박합니다. 세상에선 그런 사람을 찾기가 어렵죠. 오히려 세상에서는 경쟁자나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찾기가 더 쉬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다른 사람에게 말로 상처 주고 괴로움을 안기며 실족게 만드는 그런 인생을 살아서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외면당하고 수혜받는 이들의 편에서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을 진정으로 위로하는 사람이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형제들을 격려해서 정말 살맛나는 세상이라고 외치게 할 만큼 그렇게 나를 내어주는 사람들이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